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9장 7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께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사기 9장 7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9장 7절에서부터 21절 찾으셨죠?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검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 하나님이 너희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을 위해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의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을 위해 우쭐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위에 왕이 되리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가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 백향목을 살을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에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 위에 죽이고 그의 종 아들 아비멜렉의 너희 형제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검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서 불이 나와서 세검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검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라 하고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부엘로 가서 거기서 거주하니라. 아멘. 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요즘 사람들이 가장 하고 싶어하고 되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가끔 여러분들에게 얘기하잖아요. 제가 되고 싶은 거 네? 조물주 말고 건물주. 그래서 교회 월세 안 나고 아마 이 당시에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친구 또 아마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기드온의 첩의 자녀 아비멜렉은 너무나도 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기드온의 해놓은 넓은 땅덩어리를 내가 지배하고 싶은 거예요. 속단 말로 왕이 되고 싶은 거죠. 아비멜렉은 이름 그대로 아비멜렉, 아빠가 왕이다 라는 겁니다. 멜렉이라는 게 왕인데 아빠가 아버지가 왕이다 뭐 그런 뜻인데 사실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왕이다 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정당성, 내가 왕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기의 외척과 자기의 그 본토 고향집에 가서 얘기를 합니다. 야, 내가 왕이 돼야 된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왕이 되고 이 땅을 다스려야 하는 왕이 마땅히 내가 돼야 된다. 내가 기드온의 자손이다. 그러니 절대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왕으로 세워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는 이 땅의 주인 행사를 하고 있는 거죠. 기드온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인간의 욕심으로 틀어지는 순간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인간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그들은
하나님의 길이 아닌 사람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8장 마지막 부분을 좀 살펴보면 오늘 이 일을 당연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드온이 33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바알을 따라가 음행을 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 신으로 삼고 라고 되어 있어요. 기드온이 죽으니까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 내가 했던 것, 원래 내가 우상을 숨기고 내가 드라빔을 만들고 신상에게 경배를 하는 행동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거죠. 왜 그랬습니까? 기드온이가 죽을 때 몇 명의 아들을 남겼다고요? 70명이나 아들. 원래 하나님의 사람을 답게 살면 글쎄요, 70명의 자녀를 어떻게 한 사람을 통해서 낳을 수 있었을까? 아마 한 사람을 통해서 70명은 낳지 않았을 거야. 그치? 1년에 한 명씩 난다고 계산해보면 70세까지 낳아야 되니까. 그 얘기는 뭐야? 그만큼 아내가 많았다는 거죠. 거기 이 아비멜렉도 이 세검 땅의 어떤 여자로부터 낳은 아들이야. 근데 이 아비멜렉은 어떤 꿈이 있었냐면, 내가 저 기드온 아버지를 뒤이어서 이 땅 전체를 집어먹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이 기드온도 원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300명을 가지고 그 땅을 정벌하고 또 평화를 나누었던 이 사람이 끝에는 인간의 욕심과 욕망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재산을 불리고 쾌락을 즐기는 사람으로 변모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어쨌든 기드온은 마무리를 잘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미 왕자의 난은 계획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비멜렉은 자신의 외척 세력과 세겜 사람들의 지역 토속 세력을 등에 업고 자신의 형제 70명을 바위 위에서 어떻게 죽였어요? 칼로 다 묶어갖고 죽였습니다. 70명. 그 중에 살아난 사람이 누구냐면 막내 아들 요담이에요. 요담. 오늘 이야기 요담 이야기인데, 어떻게 70명이나 이렇게 많은 사람을 낳았을까? 기드온의 잘못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아비멜렉은 정말 잔인하게 70명을 다 싹 그 자리에서 죽였습니다. 자신의 형제를 죽이는 것을 눈깜짝하지 않았던 거죠. 이게 인간의 본성이고 권력을 탐하려고 하는 야비한 모습에 갖고 있는 원래 인간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지난주 뉴스 잠깐 보니까 26살짜리 먹은 그 남자 녀석이 그 누나가 잔소리를 좀 했나 봐. 너 왜 카드 그렇게 막 연체 보여서 쓰냐 했더니 그 자리에서 그 누나를 목에 졸라서 죽였어요. 근데 아무렇지도 않아. 그렇죠? 여러분 그냥 그럴 수 있어. 존속살인은 그냥 살인보다 2배 이상의 형량이 높습니다. 근데 요즘 우리 돌아보면 정인이 사건이라든가 여러 사건 보면 내 가족 내에서 일어나는 폭력적 사건을 너무나도 많이 일으킵니다. 분노하고 폭발하고 나의 쾌락을 위해서 너는 없어도 된다라고 하는 생각과 이 마음들이 팽배해져 있어요. 이게 그 모습입니다. 피비린내나는 일을 끝내고 그는 드디어 왕이 되죠. 그 친구도 여담이지만 그 자기 누나를 옥상 위에다 열흘 동안 방치하고 그 강화도 성모도에다 갔다가 하수도에다 버렸다고 그럽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내가 70명을 죽였다고 해서 내 마음이 괜찮아, 나는 왕이 될 거니까 아주 당당하게 왕의 자리에 올라가는 모습을 9장 처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겜 사람들도 동조했고 외척 사람의 힘을 통해서 자신이 이 땅의 지존이라고 하는 무서운 생각으로 지배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까지 여러분 사사기를 쭉 보면서 알았지만 하나님의 임명하셔야 그 땅을 지배하고 구원할 수 있었던 것이 사사였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너를 내가 지명하였으니 기드온도 마찬가지죠? 드보라도 마찬가지죠? 모든 사람들 하나님 지명하셨어요. 그런데 딱 이 사람 아비멜렉만 내가 왕이야, 내가 이 땅의 지존이야 라고 선포했습니다. 어떻게 하고요? 기드온의 자녀를 싹 죽이고 나서.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나라 조선 역사나 고려 역사에 수만 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 이 뜻인데 그는 그것을 거역했다는 것입니다. 권력을 탐하는 사람을 지도자로 주님은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스스로 왕이 되었지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사는 아니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던 이 본문 요담의 이야기는 처음 들어보시는 건 아니죠. 어렸을 때 주일 학교 때나 이럴 때 많이 들어봤던 이야기죠. 처음 들어본 것처럼 눈을 쳐다보고 있어. 그럴 리가 없는데. 이 요담의 이야기는 아마 어렸을 때 들어봤던 이야기예요. 참 유명한 일화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이 예화를 사용하실 경우가 있는데 저도 몇 번 사용했던 기억이 나요. 요담이 왜 아비멜렉을 향해서 이런 우화를 들었을까? 이런 바른 말을 했을까? 그냥 피해서 살면 돼요. 아까 맨 끝에 보면 도망갔다고 그랬잖아. 뒤에 도망가서 그냥 아무 말 하지 않고 피해서 도망가서 살면 돼. 근데 요담의 마음에는 자신의 형들을 죽인 것에 대한 어떤 그 원수 갚음? 그런 마음이 있어서 지금 이야기를 할까요? 아니에요. 그러면 직접 가서 아비멜렉을 죽이면 되지. 그리고 지가 왕 되면 되지. 정당성을 확보하면 되죠. 또 다른 세력을 확보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요담의 우환에는 분명히 뜻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요담의 이야기가 오늘 펼쳐지고 있는 거죠. 요담이 아비멜렉을 상대로 이러한 비유를 들어서 왕이 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며 세겜 사람들도 지금 매우 바보스러운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비유로 말하는 것. 이거 비유로 말하는 것 누가 제일 많이 하셨어요? 누가 많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제일 많이 하셨어요. 비유로 얘기하는 것이 이게 어떤 잘못된 해석을 남기도 하고 뭐 이런다고 그러는데 비유로 말하는 것은 머릿속에 쏙쏙 들어와요. 그렇죠? 쏙 들어. 그리고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요담의 우화도 마찬가지. 왜 직접 말하지 않고 너 왜 왕의 그런 얘기하지 않고 비유로 얘기하냐면 쏙쏙 들어오라고. 세겜 서금을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그는 직접 아비멜렉이 아니라 그 세겜 사람들을 향해서 소리치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것도 대단히 용감한 거죠. 세겜 사람들은 지금 누구의 편입니까? 아비멜렉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 언덕 위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큰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지금 어느 나무도 왕이 되려고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까 금방 들으면서 읽었죠. 이유는 각각 다른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가 왕이 되려고 무화과 나무한테 가고 포도나무한테 가고 뭐 감람나무한테 올리브나무죠. 올리브나무한테 갔어. 근데 각각 이유가 있어. 내가 왕이 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놀라운 사실을 쫙 읽어보면 알겠지만 자기 때문에 내가 왕이 안 되겠다는 게 아니에요. 내일이 바빠서 어떡합니까? 타자. 너 누군가를 베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나는 왕이 될 이유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그들이 왕이 안 되려고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저는 능력이 없어서 안 돼요.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대통령 선거 하잖아요. 그럼 너는 이런 능력이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날 뽑아주십시오. 막 이렇게 자기 능력을 자랑하고 과시하는데 여기 이 사람이 능력들이 없는 나무들이 아니었어요. 올리브나무 기름을 짜서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무화과나무 열매 포도나무도 과실을 통해서 무엇인가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을 돕는 것을 하기 때문에 나는 왕이 될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왕이 될 이유가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본문을 쭉 읽어보겠지만 우쭐대느냐라고 하는 얘기, 그죠? 여기 나오죠. 그다음에 날뛰겠느냐라고 하는데 이게 우쭐댄다는 게 막 들뛰겠다 뭐 이런 뜻이겠습니다. 왕이 되는 것이 매우 부정적인 용어로 사용되고 있어요. 이 나무들의 표현에 의하면 비유에 표현하면 나무들이 너 왕 될래? 했더니 내가 왜 그들 위해서 나무들 위해서 우쭐대겠느냐? 왜 날뛰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왕으로 군림하는 것을 날뛴다, 우쭐댄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란 존재가 나무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섬기는 존재가 아니라 다스린다, 굴복시킨다는 말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왕의 존재가 부정적으로 사용되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즉 하나님의 다스림에 족하다고 하는 표현이 이미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내가 왕이 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들 다스릴 이유가 없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것으로 이미 족하다라고 하는 것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비멜렉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군림을 해왔습니다. 내가 그 군림을 통해서 그들을 지배함으로 이 땅에 지존이 돼서 많은 재화와 아버지가 누렸던 그 복을 나도 누리고 싶었던 거죠. 사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전달자라고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습니다. 그 역할을 망각하고 백성들 위해서 날뛰는 왕이 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타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럼에도 가시나무를 아비멜렉으로 비유하면서 그가 얼마나 위험한 존재인가를 부각시키고 그의 역할을 하지 않고 타인을 괴롭히는 왕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을 요담은 비유를 통해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토록 요담은 아비멜렉을 왕이 되는 것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았을까? 아마 개인적인 어떤 원한, 내 형제들을 죽인 것에 원한에 대한 어떤 안갚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요, 왕정이 되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 땅에 지금 사사가 한 명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한 명 나타났다 사라지고 막 이러는 것보다 왕이 딱 나타나서 지존이 딱 있어서 전체적으로 다스리게 되면 더 강성하고 왕성한 나라를 세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왕이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되면 되는 거잖아. 하나님 섬기는 왕 딱 돼서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이웃 나라들을, 믿지 않는 이방 신들을 다 없애버리고, 군사를 조직하고 영토를 확장하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어떤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지면 더 하나님의 나라를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의 제국을 만드는 거죠, 우리가. 그렇죠? 우리 그 하나님의 제국을 만들어 볼까요? 군대를 만들 수 있는 왕정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기드온 아셨지만, 야 군사들아 모여라 그래서 32,000 모였어요. 32,000 모였는데 어땠습니까? 겁나고 어쩔 수 없이 오고 옆에 사람 눈치 보고 온 사람들 돌려보내라 그랬더니 몇 명 돌아갔어요? 22,000명 돌아갔어요. 군대가 아니야. 자기 집에서 농사 짓다가 양치기 하다가 막 돌아온 사람들 그냥 어쩔 수 없이 불러온 거야. 이건 군대가 아니잖아. 그런 사람들이랑은 이웃 나라들을 막 철병거를 입고 어느 나라는 군사들이 있는데 어떻게 나가 싸우냐고. 그러니 이참에 아비멜렉의 생각이 맞는 거야. 이참에 군사를 키워서 이 땅을 부강하게 하자. 이게 정상이지. 이 틀린 말이 아니야. 우리나라의 국방 예산 여러분 얼마인지 아세요? 엄청납니다. 북한은 따라오지도 못해. 군사대국 5위 안에 드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그 평화가 있잖아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군대 가갖고 내가 지난주에 성민 형제 위문공연 아니지, 그걸 뭐라고 하지? 면회 갔다 왔는데 좋더라고. 위문공연 아니구나. 너무 좋은 거야. 야, 내가 다행히 군대를 갔다 와서 여기가 이렇게 여유롭지. 성민이 뒷모습 보니까 왠지 슬퍼 보여. 아, 군대 갔다 오길 잘했다. 그런 느낌. 여담 다시 돌아와서, 하여튼 이 왕정이라고 하는 것을 세우는 게 더 좋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때 사실이 팽배했어. 그러니까 세금 사람들도 인정한 거예요. 세금 사람들 인정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아마 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추대하는 것에 별로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오늘 이 요담은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라고 하는 것에 목표 짓고 있는 거죠. 오늘 요담의 우화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왕을 거절하는 나무들의 모습입니다. 올리브 나무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기름을 만드는 일, 무화과 나무는 과일을 맺어서 나누는 것, 포도나무는 하나님과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포도를 생산하기 위해서 왕이 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으며 일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사람입니까? 여러분 주님의 사람으로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지를 알고 있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쓰시고자 합니다. 왕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권력자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세상에 이롭게 하는 사람으로, 나눔을 하는 사람으로 쓰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무엇이라 말하겠습니까? 내가 왕이 돼서 이 땅을 지배하며 이 땅 가운데 거하는 권력자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것입니까? 아니면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저희 가지고 있는 나의 재능과 능력을 주를 위해, 세상을 위해, 소외된 자를 위해 쓰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요담은 이 말을 지금 세겜 사람들 앞에서 하고 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여론을 등에 업고 왕노를 하려던 아비멜렉 면전과 같은 다름없는 그 세겜 사람들 앞에서 악하고 매우 불손한 행동이라고 하는 걸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서 너희도 이 일을 동조하며 함께 죄인된 사람들이라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에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세겜 사람들에게 얘기하면서 너희도 죄인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아, 이거구나. 주님 어디에서 얘기하셨습니까? 비유를 얘기하실 때 그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 앞에서 얘기하셨습니다. 주님의 비유 가운데 그걸 들으면 찔리고 아프고 내가 저와 같은 사람인가라고 하는 아주 상처받을 만한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가리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나가야 할 세상,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무로, 하나님의 쓰임받는 제목으로 산다면 세상에 나가서 쓰임받을 수 있는 나무가 되어야 돼요. 우리끼리만 잘하고 우리끼리만 뭐 이렇게 사랑하고 예배 드리고 그런 제목이 아니에요. 슬프게도 또 목사가 또 거짓말해 갖고 또 그랬다고 또 어저께 지난주에 뉴스에 그냥 대문짝마하게 나와서 저도 마음이 아픈데, 뭐 그런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잖아요. 아비멜렉 같은 사람도 있고 요담 같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요담 같은 사람으로 이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빛 대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화여야 돼요. 우리가 스토리가여야 합니다. 너 어떻게 예수 믿었어? 야, 널 보니까 나도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든다. 내가 하나님의 기적이고 내가 하나님의 쓰임받는 나무며 내가 하나님의 과일이며 나를 통해서 즐거움이 넘쳐나는 시간들이 되어야 하는 거죠. 슬픔이 있는 곳에 내가 있으면 기쁨이 있어요. 제가 자랑은 아닌데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자랑은 아닌데 그 목사님들 가운데 그랬어요. 야, 송 목사가 있으면 재밌어. 재밌는 사람인가 봐. 그래요? 아닌데 난 심각한 사람인데, 말도 잘 안 하고 지적만 하고 불평하는 사람인데 송 목사가 있으면 재밌어.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 앞에 재밌는 사람 말고 세상 사람들에게 일침을 가하고 너가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제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 자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일까? 뭐가 될 수 있을까? 우리나라 고조선 그 건국 개념에 홍익인간이라고 되어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저는 그걸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을 이롭게 하고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 하늘의 뜻을 따라 말씀 가운데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선포하고 세상의 불의 앞에 휩쓸려가는 사람들 앞에 구원의 일을 우리 손으로 해야 하는 마음과 육신이 있어야 하는 것을 우리는 요담을 통해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가시나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너 왕이 되겠니? 라고 이제 물어보시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가시나무, 내가 가시나무야. 여러분, 효주도 가시나무고 다니도 가시나무고 수빈이도 가시나무고 저 뒤에는 진짜 가시나무도 있는데 가시나무가 가시나무들한테 아이고 속 시원해라. 가시나무에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가시나무예요? 여러분 너 왕이 되겠니? 라고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왕이 안 된다고 얘기하면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가시나무를 가만히 들여다봤어요. 제가 이 설교하기 전에. 근데 가시나무는요, 여러분 생각한 대로 울타리가 될 수 있어요. 우리의 사람들을 보호하는 울타리. 외부에 침입하는 사람들을, 외부에 우리를 넘어서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의 울타리가 되어줄 수 있어요. 아마 가시나무가 자기의 역할을 깨닫고 나는 너희들을 보호하는 울타리가 되어서 그런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의 왕이 될 수 없다라고 말했다면 이 공동체는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지 않았을까? 야, 이 공동체야말로 나도 너를 위해 섬기고 너를 위해 섬기고 너를 위해 섬기겠다라고 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지 않았을까? 아비멜렉이 거기에서 그 형제들과 함께 더불어 그 땅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봉사하는 사람이 되었다면 싸우고 질투하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시나무는 울타리여야 합니다. 누군가의 침입을 막을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찌를 수 있고 다치게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이롭게 사용하면 정말 강력한 우리 편을 보호하는 무기가 되고 지키는 수호하는 임무를 성실히 할 수 있는 우리의 강력한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가시나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의 역할을 찾으면 됐습니다. 그의 역할, 우리의 역할을 무엇인지 안다면 내가 가시나무가 됐다는 것에 그 환경에 탓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저희 성격과 우리의 어떤 가지고 있는 어떤 본성, 기질 때문에 후회하거나 연약함이 드러날 때 두려울 때가 있었죠. 그런데요,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에 맞게 나를 그렇게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가시나무는 누군가를 보호하는 나무로 살아갈 때 그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무들 위에 날뛰는 왕이 되지 않겠다고 했다면 아마도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나무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욕망에 사로잡혀서 스스로가 매우 위험하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피하지 않으면 불을 뿜어서 백항목을 불태워버리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스스로 난 위험한 놈이야. 나는 아주 어쩔 수 없이 너희를 죽일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데 더 어이가 없는 건요, 내 안으로 피하래. 피하면 어떻게 해요? 찔려, 상처받아. 근데 안 피하면 잘자란 백향목이라고 하는 게 뭐죠? 건축하는 거예요. 가시나무가 정반대되는 나무예요. 왕궁을 짓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나무가 백향목이라고 하는데 그 백향목, 정말 아무 쓸데기 없고 땔감밖에 할 수 없는 그 나무가 가시나무인데 그 두 가지를 비교합니다. 욕망이 선한 왕궁을 세우는 나무까지도 망가뜨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욕망의 덩어리를 쫓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화려해 보이거나 언변에 속아야 할 이유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누굴 위한 길을 걸어가야 합니까? 오늘 우리 요담처럼 거리에서 진실을 말하는 성도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마 이 진실을 말하면, 진실을 품고 있으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강력한 나에게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사로잡혀 죽임을 당할지 모르겠지만 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진정한 주님의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정말 주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요담이 이 말을 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했을까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진심으로 진실을 전했습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제대로 된 말씀을 들고 나갈 때 그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닌 사람이 된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그럴싸한 말을 할 때가 아니라 진심 어린 충언을 아끼지 말고 언제나 그 충고들을 들을 할 준비가 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은혜 공동체에 대한 꿈이 있는데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공동체 안에 늘 가시 같은 존재가 있어요. 그렇죠? 그 누굴까 이제 고민했어요. 우리 가시 같은 존재가 누굴까? 바로 저입니다. 제가 정신 차려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보호하기 위해서 나의 가시를 밖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 가시를 안쪽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렇잖아요. 우리 진실한 공동체, 사랑하는 공동체, 우리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가시를 밖으로 내밀어야 되는데 안으로 내밀어 갖고 너는 이래서 안 돼, 넌 저래서 안 돼, 이건 잘못됐어, 저건 잘못됐어 지적하고 있어요. 그 제일 많이 지적하는 게 누구야? 나지 뭐. 내부의 사람을 찌르는 도구가 아니라 외부에서 우리를 공동체를 위협하는 세력으로부터 보호하는 날카로운 가시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 날카로운 가시가 될 수 있으려면 말씀과 기도로 매일 삶에서 무장되고 거듭나야 합니다. 여러분을 향해 있는 가시들을 밖으로 내밀 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능들과 가치들이 더욱더 잘 자라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이 가시는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시가 어떻게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상처나게 하는 가시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스스로를 잘못했다, 할 수 없다, 안 된다라고 하는 가시로 사용하지 말고 밖을 향해 그 가시를 펼쳐주길 바랍니다. 안 된다고 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우리 울타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할 수 없다고, 지쳤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포기하는 영혼들을 우리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와 같은 주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무화과나무 같은, 감람나무와 같은 그런 재능을 여러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그것을 여러분의 욕심과 쾌락을 위해서 사용할 뿐, 세상과 하나님 위해서 사용하지 않을 때 그건 썩어 문드러지고 그 재능이 발휘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요담의 우화가 한 개인을 위한 우화가 아니고 한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는 우화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향한 우화라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다 우리 스스로를 위한 왕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지배하기 위해서 이 공동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높이기 위해서,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있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됩니다. 더 조금씩 양보하고 나누며 섬기는 일에, 그래서 외부에 있는 많이 죽어가고 그리스도를 모르는, 구원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손을 내밀어주고 울타리가 되어줄 수 있는 사랑하는 은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안에서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이 무엇인지 깨달아가게 하여 주시사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섬김과 나눔이 있는 은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원래는 아까 불렀던 찬양을 부르면서 같이 기도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자신이 없어졌어. 그래도 준비를 해왔으니까 여러분, 오늘 12월 첫째 주이기도 하고 대림절 두 번째 주이기도 하지만 뭐 연말을 마무리하고 그런 건 뜻은 아닌데, 이번 한 달 동안 설교가 끝나고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찬양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고 정말 저에게도 은혜가 되어서 큰 소리 나는 소리로 기도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한 주 동안 어떻게 내가 소망을 품고 새해를 맞이할 것인가를 하나씩 하나씩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려고 하는데, 이번 첫 주는
이번 해를 한번 돌아보고 정말 은혜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고 인도하셨고 오늘 가운데 하나님의 섬기와 나눔으로 인도하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주님께 우리의 건강함을 주신 것, 또 고맙고 사랑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예배가 그런 것 같아요. 예배는 뭐 설교들 들은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가,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를 기억하는 시간이니까 오늘 하나님의 은혜, 아까 불러보니까 제가 잘 못 부르는데 큰 목소리로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써 이렇게 예배 가운데 나가길 소망합니다. 자, 불러보죠.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